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살다가 인정을 받았으나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죽을 뻔도 하고 그래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24장과 25장과 26장에서 상고까지 대법원까지 요새날로 말하면 올라가는 이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이사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았고 베스도에게 또 재판을 받았습니다. 바꿔가면서 재판을 받았는데 벨릭스에게서도 죄를 찾지 못했고 베스도에게서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받았지만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죄가 없다고 감옥에서 내놓으면 40여 명이 죽이려고 바울을 율법대로 이렇게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달라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고를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를 죄가 어떤 것인지를 상고를 해서 아그리빠의 가이사라가에 가서 아그리빠 왕에게 한번 재판을 받아보겠다. 한번 그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온천하에 알리고 싶다라고 항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매복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무조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왜? 너 옛날에 하나님 잘 믿고 율법대로 살고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왜 변했냐? 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과정에서 그 호위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오히려 호위하면서 방어를 하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은 재판할 능력은 없지만 그 왕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유대인들에게는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힘이 되고 유대인들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근데 26장 1절에서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섰던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이 그래요. 내가 네 말을 좀 듣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네가 나한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준 것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얘기요. 왕이시여, 정말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말을 중간에 자르지 마시고 끝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마 말할 기회를 줬으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뭐 어떤 잘못했을 때 변명할 수 있는 기회, 내가 그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딱 들고 기회가 오자 눈이 번쩍번쩍 했을 거예요. 마음이
참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뭐 조리 있게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이 잘못돼서 걸려들었을 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야,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겠다, 머릿속에 장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기회를 자기 변명을 어떻게 할까, 내가 죄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안 해요.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증거를 내세우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무죄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까, 한 소망. 오늘 7절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뭐라면 짤막하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렇게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지금 고발한 사람들과 똑같은, 말하자면 종교를 가졌었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었고, 나는 이렇게 고발당하기 전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았었고, 유대인들, 그리고 뭡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 지금 고발한 자들보다 더 열성적인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들에게 지금 고발을 당했습니다. 나도 한 가지를 깨닫기 전에는, 한 소망을 깨닫기 전에는 나도 이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종교와 맞지 않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그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양해를 얻어가지고 내가 그들을 애국에까지 따라가서 죽이려고 했던, 나도 율법 아주 능통한, 지금 고발한 사람들과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발을 당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한 소망 때문에. 한 소망. 6절 7절을 한번 읽어봐요. 6절 7절을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한 소망이 뭐예요? 지금 한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율법의 축복, 율법과 그리고 12지파 약속했던 거, 이것을 그대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 한 소망을 가져서 그것을 전하니까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뭔 얘기냐면, 한 소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한 소망을 잘 이들이 깨달으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율법이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통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종교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 한 소망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의 종교, 율법주의, 그리고 전통으로 내려오던 이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섬겨오던 이 말씀이 다 박살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박살나고 자기들의 종교가 다 없어질까 봐 이 바울은 지금 엉뚱한 말, 한 소망, 이걸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죽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요. 한 소망.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이 한 소망을 알기 전에는 이 구약에서 오던 모든 소망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오는 소망, 말씀을 통해서 오는 소망,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는 소망, 12지파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를 통해서 오는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올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메시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 것을 나는 발견하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전하니 이들은 아직 한 소망,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소망이 지금 내가 전하니까, 이 소망을 전하니까 나를 이단 취급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한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이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요, 모든 인류를, 유대인에게도 중요하고 이방인에게도 중요하고 모든 전 세계 온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이 한 소망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한 소망이라고요.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 한 소망을 발견해서 전하니 이들이 나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요. 온 인류에게 필요한 것, 12지파가 지금까지 전했고 생각했던 것, 율법이 모세가 전했던 것, 전부 다 이 한 메시아, 말하자면은 이 메시아를 전달해서 받아들이면 좋은데,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면 자기들의 종교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예를 들면 불교에서 한 빛이 오면 나는 무너져야 하리라, 팔만대장경에 있어요. 빛이 오면 내 등불은 사라지리라. 예수의 빛이 오면 저 불교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불교는 다 문 닫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팔만대장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사람들은 그거를 알면서도 감추는 거예요. 왜? 자기들 먹고 살 종교가 싹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요.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율법이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고수해 왔는데, 한 메시아가 왔다, 한 소망을 이야기하니까 나를 가뒀습니다. 왜? 자기들이 다 망할 것 같고, 유대교가 무너질 것 같고, 율법이 무너질 것 같고.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하셨잖아요. 완성된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미완성은 믿을 게 아니요, 아직. 근데 미완성, 그림자를 보고 따라갔던 그들이 완성된 것이 왔다고 하자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에서 보면, 나도 옛날에 이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하기 전에는 나도 죽이려고 했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서대반이 죽을 때 웃음에 얼굴을 띠고 죽으면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고, 용서해 주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이 뭘 믿길래 저랬느냐. 나는 그때 죽을 때도 옆에 서서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찬성했던 사람, 이 고발하던 사람과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던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13절에 나오는 거요. 13절 읽어봐요. 시작. 아니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왕이시여, 내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애굽에까지 가서 다메섹 도산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눈이 어둡고 난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빛이 강하면 눈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잘 못 보잖아요. 눈 나빠지니까. 그보다 더 강한 빛이 천배만배.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은 얼마나 강한지, 태양은 우리 죄를 불살라버리지 못해도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죄를 불살라버려. 얼마나 강한지. 죄는 태양보다도 강한 거요. 아멘 좀 해봐요. 이건 명언인데, 죄는 태양보다도 강하고 우주보다도 강하고 지구 땅 덩어리보다도 더 강하고, 그런데 예수의 빛에는 안 돼. 오직 예수의 빛만 죄를 사할 수가 있어. 그래, 이 빛에 의하여 죄 있는 이 바울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사도 사울 때 바울이 되기 전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 정신을 잃고,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므로 네가 지금 하는 것은 헛수고다. 뒷발질해서 가시를 발로 찬다. 가시를 발로 차면 누발만 아파? 자기만 아파. 우리가 돌이 있다고 돌을 살짝 걷어내야지 발로 툭 차버리면은 내 발만 아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네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네 주장을 하는데, 너는 봐라, 네가 물법대로 살고 전통대로 살고 잘 살고 있다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돌아다니면서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려고 하는데, 너가 하는 일, 네 생각대로 믿고 네 경험대로 믿고 네 전통대로 믿고 네가 지금까지 많이 배운 것 가지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믿는 건, 너가 열정적으로 광적으로 하고 있는 이것이 너는 전부 다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들이 내 성격으로, 내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거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고생은 삘삘 나고 땀은 흘릴다 할지라도 내 방법과 내 생각과 경험으로 내 고집으로 하는 것은 헛수고, 내 발만 내 수고만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봉사해야 되고, 말씀으로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해야 되고. 달라요. 지금 뒷발질 한다는 거예요. 가시를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보면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한테 손해가 와도 예수님한테 유익이 된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내게 아무리 큰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손해가 된다면, 내가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유익이 된다면 내 손해를 내가 덮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다가 내 자존심 하나 상하고 내가한테 조금 나쁜 말 들어오면 막 뒤집어 씌워서 반대로 씌워서 사람 죽이는 거. 요새 가짜 뉴스 나오는 식으로. 요새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요 참 뭐가 진짜인지를 몰라. 진짜가 진짜 같고 가짜가 가짜 같고 진짜가 가짜로 변하고 가짜가 진짜로 변하고 뭐를 믿어야 될지를 몰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하나님과는 동떨어지, 하나님한테 손해가 가는지 교회가 손해가 가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만 방어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어떤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분노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상다리를, 거룩한 분노요, 하나님께 또 유익이 되는 분노요. 이것은 헛발질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살라고, 자기 떳떳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존심이 좀 상해도,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양보하고, 할렐루야,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헛발질하는 게 헛수고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봐봐요. 14절 읽어봐요. 14절 헛발질 한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제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고생만 징탕나게 하고 헛수고만 하고 땀만 삘삘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유익이 안 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헛발질하지 않아야 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유익하다면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익이 안 되는데 왜 합니까? 성도가 떠나가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헛발질하느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해가 되는, 지금 바울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너 잘났다고, 네가 뭡니까 그 많은 가말리엘 출생으로서 공부하고 많이 안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거, 너 지금 전부 다 가짜백이야, 헛발질이야. 네 맘대로 네가 좋다고 하는 거, 너 메시아가 온다고 했지 않았냐?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를 조그만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아멘, 눈물을 머금고. 저는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이야기하지만요,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할 때 이 땅을, 저 호수공원 알지요? 동탄에 그 호수공원 바로 위에가 부영아파트고 이쪽이요. 그 땅을, 그쪽이 고을이었어요. 이것 개발되기 전에. 내가 여기 오는 돈이면 그 고을을 다 샀다니까. 알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이 들면 목회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교회를 선택합시다. 제가 접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거 샀으면요 지금요 상상을 못해요.
상상 못합니다. 거기 보상만 받았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그냥 논바닥, 산 어마어마하게 쌌거든. 고을을 다 샀다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나보고 그걸 하래. 거기에는 교회도 있었어요. 조그마한. 그럼 교회 그거 끝나고 이거 이제 개발되면 딱지 주거든요. 그것까지 하라 이거요. 근데 그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걸 선택하자는 거예요. 나는 또 집사람 말을 잘 듣잖아. 아내 말 잘 듣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요. 대답이 없어, 아멘이.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내가 그거 했으면요, 여러분 만나지도 못했어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생각이 나, 그래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여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천독을 하든 만독을 하든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며 세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신, 여러분 그거 1000분의 1이나 압니까? 어?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캐고 양파처럼 까도 다 모르는 것이 인간이요. 하나님을 알면은 얼마나 아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갖다 모아놔도 이 하나님의 이 한 권을 어떻게 다 아냐 이 말이에요. 그 지식을 다 모아놔도,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의 지식을 다 모아놔도 이 한 권의 책의 지식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시막지한 분이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요. 그런데 우리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 무지막지한 그분한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개입하면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을 진실로 의지해 보세요.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아멘. 지혜가 옵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와요.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능력이 임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뭡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줘요. 그것이 오늘 이 한 메시아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소망, 그 한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한 소망, 이 소망을, 이 지금 가시를 발로 차는 이 아픔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울아, 사울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길을 가르쳐줘요. 뭔 길이냐? 사울아, 바울아, 사울일 때 이제 이야기한 거죠. 바울아, 네가 이제 네가 네 발로 이렇게 넘어져서 가시로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네 발로 일어나라는 거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나라. 너를 내가 선택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증인을 삼기 위하여, 네가 지금 이 재판을 받고 1차에서 제가 얻고 2차에서 제가 얻고 3차에서도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서 한 소망을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에게 소망을 주는 한 소망, 이것을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어. 한 소망.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네 발로 일어나라. 아멘. 우리도 애기들이 일어날 때요, 이렇게 보면요, 일어나다 넘어지고 그러면 잡아줬다가 지 발로 일어나게끔 놔두잖아요. 그렇게 키우나요? 나 우리 치연이, 성원이, 전도사, 강도사, 목사님 키울 때 그렇게 키웠는데, 그 지발로 한번 일어나 보면 애를 쓰다가 지발로 일어나다 넘어져도 또 놔두고 또 지발로 일어나게 놔도, 그래야 나중에 걸어가고 뛰어갈 거 아니요. 그거 자꾸 잡아 일으키면 나중에 다리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지발로 일어나라, 네 발로 일어나라. 바울아, 네 발로 일어나. 뒤돌아서지 말고 일어나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일어나고, 한 목표와 방향,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 소망, 이것을 향하여 한 소망, 이 목표를 잃지 말고 일어나라. 여러분, 목표를 가지면 삶이 정확해지고 분명해지고 쉬워집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이요, 삶에 어정쩡하고요, 힘들어요. 목표를 딱 가지면 쉬워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하면 쉬워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가정을 세우고, 아멘. 쉬워져요. 그런데 내 힘으로 다 하려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발로 일어나라. 내가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세계 가운데 정인을 삼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 이곳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왜 불러놨습니까? 여러분을 왜 집사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을 왜 성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을 왜 권사님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을 왜 장로님을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목사를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면 내가 가정이 행복해서? 물론 중요하지요. 자녀 잘 키우려고, 결혼 잘 하려고. 결혼 잘 하려고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 뭐 하려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까? 바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른 것은 한 소망 때문에 부른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정인 삼기, 오늘 16절 17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정인 삼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 그런데 그 정인이 뭐예요? 세 가지로 요약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너를 불른 것은 어둠을 싹 몰아내고 빛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냈다. 아멘. 예수가 빛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증거를 한다고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오고 마귀가 떠나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너 이거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전함으로 네 죄가 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기업을 얻게 함이라.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1000만 번 갖다 줘도 이거보다 위대한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기업이 된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냐고요. 18절에 그렇게, 18절 한번 읽어봐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요, 나는 성경 그대로 해줘. 18절 시작.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앙의 한 소망의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을 감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뒷발질해서 나만 고생이요.
뭘 뒷발질을 해도 뭐 차? 가시만 차, 돌뿌리만 차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여러분, 거기에는 땀만 흘리고 불평만 생기고 원망만 생기고, 성도 보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게 되고 얼굴도 안 쳐다보게 되고. 왜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에 하나님께 방해가 된다. 너 지금 네 잘났다고 옛날에 율법 잘 지켰다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태어났고 그 아주 율법 중에 선생 중에 선생 엘리트 이거 자랑해서 이거 전했었지 않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방해했지 않냐? 너 뒷발질하면서 너만 고생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나만 고생하면 곤란해.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헛수고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헛수고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목회 30년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하나님 앞에요, 참말로 내가 여기 와서 있었던 일이요, 여러분들 하나도 없었어 그때. 저기나 있었는가 모르겠네. 저 조미경 권사하고 저 정미숙 권사하고 옛날 오래됐던 사람 몇 명만. 세상에 그걸 다라이아야 뭐야, 이만한 거 김치 담고 하는 거 그거 여기다가 샀다고 갈 때는 불평불만이 있어갖고 그 다라이아 내가 사놨는데 내가 가져간다고 가져가라 그랬어. 내가 뭔 짓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와서 뭐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하더니 시험 들어서 간다니까 다야 뭐야 이거 다라이아인가 뭔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럽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런 걸 보면. 신앙생활을 왜 했는가? 내 마음대로 내 성격에 맞게끔 해달라 이거요. 여러분, 우리는 내 성격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가정을 꾸미는 이유도 뭐예요? 돈 버는 이유도 뭐예요? 내 먹고 잘 살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자손 만대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요 내 가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직장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나는 이 교회는 나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해. 진짜예요 이거는. 저는 교회 위해서 죽으라면 죽어요. 저는. 왜? 하나님 내가 그걸 부름받고 내 모든 것을 내 삶을 다 드렸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지금도 변함없고 과거에도 변함없지만 앞으로도 변함없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건 변함이 없을 거예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할렐루야. 마귀의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면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나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기업이 되리라. 이 기업을 받는 축복, 할렐루야. 이 기업을 받아야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 목표를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3분 브리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분 브리지가요 이 구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이 왔습니다. 그 행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행복하듯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준 증거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다요. 구약에서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고 신약에서 실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계시록에서 앞으로 나타날 장차 영광 부활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면요 얼른 빛으로 물리쳐요. 예수님은 나의 빛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 더러운 생각이 물러가. 오늘 뭐예요? 한 소망으로 눈을 뜨라.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것도 한 소망으로 눈을 뜨라. 저는요 참 교회를 여러분들 헌신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어려움을 메꿔가고 눈물 나요. 제가 침대에서 침대가 젖을 정도로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울 자를 보내서 도와주시더라고. 희한해. 저는 목회 30년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이제는 이 감동이 돼가지고 어려움은 그냥 침대야 젖어라. 이거 안 하면 해결이 안 돼. 그럼 나도 몰라. 그냥 해결이 되고 누군가를 써서 채우고. 왜? 한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저도 한 소망밖에 없어요. 이 한 소망이라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율법을 다 완성시키고 12지파 이 다 바라던 게 뭐예요? 메시아 아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전함으로 고발이 되었고 이렇게 갇히게 되었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죄 없다 이런 말을 안 해. 나는 이거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와 있습니다. 잘 헤아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업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